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일곱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입니다.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종종 저희 부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십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하지요. 안 한다고 하면 밥맛 없다고 할 거고, 한다고 하면 목사님도 부부싸움하냐 시험 들 거고, 무슨 대답을 해도 유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웃고 그냥 넘기고 맙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 한 생애를 살면서 어디 싸우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부싸움 하지 않고 사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혼 안 하면 됩니다. 안 싸울 수 없고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잘 싸워야 되는데 잘못 싸우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커플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결혼을 앞둔 저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평생을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싸워봤니? 지금은 좋은 것만 모여서 싸울 일이 있겠냐마는 결혼하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게 있다. 대판 한번 싸워보는 거야. 싸워봐야 사랑이라는 감정에 가려졌던 그 사람의 실체가 보여지게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싸우는 법을 몇 개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부싸움하지 말라는 설교는 들어서도 잘 싸우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지요. 첫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라. 모든 스포츠에는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꼭 있다. 부득이 화를 내야 될 경우라면 교대로 화를 내라. 두 번째,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싸워라. 동시상영은 삼육극장에서만 보는 영화다. 품이 있는 극장에서는 절대로 동시상영을 안 한다. 어제의 주제를 오늘 또 다루지 마라. 세 번째, 타임아웃을 지켜라. 세계적인 복서들도 정해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싸운다. 타임아웃이 없는 싸움은 동네 깡패들밖에 없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성경적 공소시효를 철저하게 지켜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네 번째, 장외의 경기는 곤란하다. 싸움의 무대를 친정이나 시댁으로 확대시키지 마라. 다섯 번째, 미봉책으로 끝내지 마라. 임시 휴전은 곤란하다. 이왕이 싸웠다면 마무리를 잘해라.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은 끝내주는 사람이다. 끝을 잘 내라. 여섯 번째,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동맹관계를 맺지 마라. 특히 자녀들을 나의 동맹군으로 끼고 싸움하면 곤란하다. 일곱 번째, 인격 모독은 피해라. 그 사람이 가진 문제와 그 사람을 분리해라. 잘못하면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만 남은 거예요. 공격하고 미워하고. 여덟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중을 두고 싸우지 마라. 자녀들이 보고 있을 때는 적시로 싸움을 멈추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9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라.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싸워야 될 명분이 다 사라진 거다. 여자가 소프라노를 하거든 남자는 베이스를 해라. 남자가 음성이 높아져서 테너 쪽으로 가거든 여자는 뭐 해야 될까요? 알토를 해라. 그래야 화음이 된다 가르쳤습니다. 10번째,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안 하시는 분 아니시네. 싸우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라. 관중이 없어도 되는데 심판이 없는 싸움은 동네 깡패나 하는 거다. 하나님이 가장 공정한 심판자다. 심판이 분명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이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글자 한자 한자를 잘 읽으셔야 곱씹어보며 읽어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죠. 화평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화평 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게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을 지키는 사람,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행복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샬롬의 높은 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사는 하나님의 현현의 처소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고 거기서 만나 주셨습니다. 호렙 산이라고 부르는 신의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은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고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정은 참 빡빡하고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찾아오는 병든 자, 아픈 자 일일이 안수하여 고치시고 갇히고 묶인 자, 어둠의 권세에 결박된 자 풀어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몸을 이끄시고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작은 동산 감람산으로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아버지를 만났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이영종 장로님 너뚱이 막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영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얼핏 부르기도 듣기도 촌스러운 감은 있지만 영산이라는 이름에는 영적 큰 산이 되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높은 팔복의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물이 되라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대로 될지어다. 기대가 됩니다. 금강산 12,000개 봉우리가 있어 일생 다 못 오르고 죽지만 영적 산 봉우리가 8개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8개 봉우리 가운데 7번째 봉우리, 우리가 함께 오르게 되는 의미 깊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의 아침에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저보고 말고 옆 사람 보고 하십시다. 화평케 하는 복이 있어라. 예.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곳에 샬롬을 선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목사님, 나는 아직도 겨우 첫 번째 복에 헤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내가 지금 서성거리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목사님 7번째 그 복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 나는요 긍휼히 여기는 복, 주님의 제자 단계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해 보려고 지금 발부둥 치고 그 사랑의 싸움을 오늘도 하면서 졌다 이겼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높은 7번째 이 복에 대한 이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살아낼 수 있고, 아는 것만큼 갈망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안다고 다 살아내는 건 아니지만, 모른다는 말은 살아낼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 공부를 하고 왜 책을 읽어야 될까요? 알아야 다르게 살 수 있고 배워야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서 책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수시로 한 자라도 한 문장이라도 계속 읽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칠복, 샬롬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샬롬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킬 힘이 없다면 만든 게 의미가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샬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보내신 성령은 샬롬을 지키는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개의 동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동사와 행한다는 동사입니다. 레위기 19장 보십시오.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거다. 지킨다, 행한다, 얼핏 보면 똑같은 동사 의미를 같이 쓴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지킨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샤마로, 이 말은 보존한다, 사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keep을 말하죠. 행한다는 히브리 동사는 아사라는 동사인데 이건 순종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샤마르라는 말은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 천사들로 그래서 지킨다 할 때 그게 샤마르죠. 가인이 동생 아우를 돌로 때려 죽이고 난 다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샤마르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라라는 동사 앞에는 반드시 지켜라, 샤마르라는 동사를 주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켜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팔복의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샬롬을 만드는 것과 샬롬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화평을 깨고 빼앗으려는 우는 사자들로 가득합니다. 지킨다라는 이 말은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한 거예요. 빼앗으려는 자보다 강력한 힘이 없으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가진 자라야 베풀 수 있고 강한 자라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해라 이 말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는 평화주의자 아니면 무저항 운동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화평을 빼앗고 다툼과 불화를 조작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샬롬을 지킬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착하고 순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지요. 샬롬의 선포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람입니다. 소금은 소극적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빛은 적극적 샬롬으로 지키는 사람. 소금은 자기를 희생하고 참고 손해보고 양보해서 샬롬을 지킵니다. 그래, 내가 좀 참지 뭐,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지 뭐. 소금의 사람이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빛의 사람은 강력한 권능으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저절로 떠나버리는 샬롬을 지키고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7번째 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들에게서만 경험되는 겁니다.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람 자체가 움직이는 지성소가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지성소가 됩니다. 모든 결박 풀어지고 착고가 끌어졌고 옥문이 터져나가면서 싸늘한 감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덮인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만 덮여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샬롬이 선포됩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연장에 하늘의 지성소 열립니다. 예수님이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손 내밀어 반겨 맞아 주시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일어납니다. 죄와 싸우는 구원 단계에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고 또 그 주님의 제자됨의 어떤 모습이 무언지를 알아가는 사람, 제자 단계에서는 샬롬의 은혜가 무언지 잘 모릅니다. 여전히 내 욕심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의가 살아서 쉽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덤블링을 하게 됩니다. 더 깊은 사도행전적 영성, 더 깊은 사도행전적 평신도, 더 깊은 사도행전적 교회에서만 진정한 샬롬이 선포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외형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은 여전히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죠. 그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 그 자가 하늘의 샬롬을 선포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림 받는 자들만의 특권이고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직분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도의 직분. 나는요 목사인데요, 내가 받은 직분은 장로인데요, 내가 받은 직분은 권사인데요, 내가 받은 직분은 목자고 집사인데요. 다른 직분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직분의 부르심의 핵심은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지키는 자입니다. 5장 19절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도는 샬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샬롬을 지키는 자로, 샬롬을 선포하는 어떤 그 부르심 속에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단순히 주고받는 인사가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을 묻는 인사를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인사 속에 담겨 있지요. 없고 못 먹던 시절 우리의 인사는 진지 드셨습니까? 밥 묵었니? 주고받는 인사에도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똑같은 아픈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민족, 유대인 민족이죠. 세계 어떤 민족보다 전쟁의 아픔을 많이 가져온 민족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인사는 질문 있는 묻는 건데 그들의 이름은 축복의 선포지요. 샬롬, 평강이 있어라. 예루살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두 단어가 복합됐습니다. 이레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돼서 이레 샬롬,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이 말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하여 준비된 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평양이라는 도시의 이름도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양이 평화가 아니라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전쟁과 다툼의 불씨가 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역사 한가운데 이스라엘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수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평화가 없던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달랐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매일 불안과 두려움과 굶주림으로 자유를 억압당한 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샬롬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과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샬롬은 구호나 인사가 아닙니다. 삶에서 절대적인 은혜가 샬롬이고, 절대적인 소망이 샬롬이고, 절대적인 마음의 소원이 샬롬인 거죠. 아니, 여러분 알고 보면 그들만이 아니라 샬롬의 복은 모든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요, 자유 대한민국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영적인 현장을 바라보면 어둠의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 질병, 가난, 근심, 걱정, 모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매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안으로 아담을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에덴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그에게 인격적으로 위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샬롬을 다 이루셨지만, 그 모든 샬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샬롬의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음부의 한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이유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만드신 샬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하셔서 너희가 이 샬롬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교회가 이 땅에 샬롬을 선포하는 곳이 되라. 주님은 모든 사명을 위임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음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상처에 매여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벗어나 보려고 발부등을 쳐보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결박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복을 받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고 가셔야 합니다. 가진 힘이 없으면 베풀 자비가 없습니다. 가진 하늘의 능력이 없는 자는 샬롬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구원 단계에 머물다 인생을 마치는 사람 왜 없을까요? 성전뜰에 머물다 부름받는 사람 왜 없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은혜 입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 건넜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해가에서 받은 구원 은혜 감사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 왜 없겠습니까? 뛰어넘어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도 받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남다른 부유의 은총도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요단강가에서 멀리 가나안 땅 바라보다가 느보산 아래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 왜 없을까요? 성소에 머물면서 기도의 향로에서 응답도 받았습니다. 떡상에서 말씀을 먹고 힘도 얻었습니다. 금등잔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을 한번 걷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 왜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그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특별한 은총도 경험해야 됩니다. 사업에도 성공해야 되고 물질의 부유도 경험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특별한 은혜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은혜 위에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목적이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크고 작은 공급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뛰어나온 목적,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받은 구원이 크고 놀랍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부유 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닌 거지요. 성도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은 받은 구원으로 샬롬을 지켜내고, 샬롬을 선포하고, 샬롬을 만들어내고, 성령님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그 권능으로 충만하여 어떤 어둠이,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의 결박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모든 결박 끊어버리고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7번째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내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를 넘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찾아와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임재의 자리가 되고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그곳, 그 사람의 머무는 그 현장,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광야에 머물면 광야가 길이 나고, 사막에 머물면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듭 우리를 강조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하나님이 둘째 날에 뭐 창조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그러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공동체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고, 공동체를 통해서만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숙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아는 마귀는 공동체를 깨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끝없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아담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아브라함 족장 공동체를 세우고, 다윗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님 오셔서 12제자 공동체를 세우고, 성령님 오셔서 교회 공동체 세우고, 그 주님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 공동체 세우시고. 근데 마귀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깨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공동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화평이 만들어집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상처 내고 가정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 내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화평의 복,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복이죠. 저는 여러분, 기도원 영성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산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영계가 쫙 열리고.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영성은 기도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는 내 영성을 검증받을 만한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다 성자입니다. 무인도에서 무슨 유혹받을 일이 있겠어요? 진정한 영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서로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고 깎이고 갈등 관계에 있다가 그러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빚어질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이 복은
공동체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그 이전의 복들은 내 개인이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 앞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 속에서 가장 차원 높은 이 복, 가장 차원 높은 영성은 산속에서 나 혼자 기도하다가 그저 금식하고 산기도하다가 내가 받는 복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니면 아직 정말 사춘기를 방황하고 있는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케 하는 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내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관심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전혀 감성이 다른 그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그래서 양보하고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복이 높은 복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이 복,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기도원 속에서 받는 복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멤버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집사님 정상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권사님 하나님의 딸이 맞아, 그렇게 인정되는 복.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화평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음까지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인격 앞에 같은 동격인 자기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끝없이 확정시켜 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성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만들고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화평을 만드는 분이고 샬롬을 지키는 분이고 샬롬을 선포하시는 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처음 나타난 특성이 서로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900살까지 살아요. 징글징글 하더만요.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 따먹은 게 한 30살 정도 돼서 따먹었다고 보면 몇 년간 싸우며 살았겠어요? 870년을. 그때 네가 따먹자고 안 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그때 네가 좀 말렸더라면 왜 네가 침묵하고 있어가지고 그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아주 꼴이 되게 만들었냐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형제간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부부관계를 깨고 형제관계를 깨고 한 지체인 교인들과의 관계를 깹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주역으로 쓰임받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자손손 포기 안 되는 게 이 일입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화평의 제물이 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화평의 사역을 또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화평을 유지하는 걸 뛰어넘어 화평을 만드는 것이고, 할렐루야, 화평을 지키는 것이고 화평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목장은 참 평안해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화목한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요, 누가 와도 우리는 어깨동무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어떤 기질의 사람이 우리 목장에 들어와도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요, 우리는요 화평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전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마다 그들 속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화평을 깨고 분리와 다툼과 분노와 교만과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성도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늘 영광의 광채 앞에서 모든 어둠의 사슬이 벗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함께 어깨동무 얼싸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 보십시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모든 원수의 관계를 소멸시켜버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성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냐기도 인간은 평화를 원했지만 평화로운 때가 역사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가르치는 곳인데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었고 안타까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주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평화가 아니라 불화와 다툼이 되고 있는 걸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요? 모세 때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전부 멸살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달라 예언합니다. 그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울고 예언하는 아브라함,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친족들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만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금옥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이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 헬라어는 스푸다조 이 말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 원형 극장 안에 금투사들이 싸움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죽고 쓰러져야 싸움이 끝납니다. 자신의 차례가 돌아와서 원형 극장 안으로 무기를 들고 들어가는 금투사에게 훈련을 시켰던 조련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푸다죠.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우리가 스푸다조 해야 될 게 뭘까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스푸다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힘쓰지 않으면,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화목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푸다조 해라. 서로 간의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 우리의 목장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쌓아둔 담을 그대로 쌓아놓은 채 예배한들,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지만 내뱉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평안을 깬다면 차라리 침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진실이라도
그것이 무서운 칼이 되고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화평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 이세벨의 영들이 분리시키고 압살롬의 영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보이지 않지만 끝없이 인간관계를 깨고 가정을 깨고 부부관계를 깨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나누어 놓고 목장 안에서 서로 원수지게 만들고 자존심, 그냥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감정만 남아서 아주 팥죽 끓듯이 끓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럴까? 원수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운 과목이 히브리어였습니다. 헬라어도 어려웠는데 이젠 독어,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4개 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히브리어 같아요.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하면 이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형용사가 히브리어에는 표현할 단어가 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의 아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 성도에게 주어진 극찬 중의 극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너무나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차일드 오브 갓이 아니라 선 오브 갓이죠. 여러분, 차일드 오브 갓은 아직은 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는 맞는데 아직은 철없고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람을 우리는 차일드 오브 갓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화평을 만드는 칠복에서 말하는 건 일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지성소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은 선 오브 갓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부유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내뱉어진 그 말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사람.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비단 영적인 영역만은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의 정상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그 사람만 가면 그게 질서가 세워지는 사람. 느헤미야, 다니엘 정치 영역에서 화평을 선언하고 지킨 사람이죠. 루디아 경제 영역에서 샬롬의 선포자였고 샬롬을 만드는 메이킹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복이 있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7번째 이 복, 3번째 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은 5번째 복과 연결이 됩니다. 2번째 복은 6번째 복과 연결이 돼요. 3번째 복은 7번째 복.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사람. 순에 터진 사람이 아닙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떤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 야생마처럼 힘이 있고 강력한 파워가 가졌지만 그 파워가 어떤 힘에 의해서 조절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돈만 벌고 그것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라, 그것 가지고 병 고치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가지고 화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로 주변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화평을 지키는, 화평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내가 저변에 아직도 영적 수준이 그만큼 오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아직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내가 갈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미 화평케 하는 복은 선포됐고, 동의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데
이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 입으로 자꾸 선포하면 그것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제게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꿈꾸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정치 영역에서 화평케 하는 이 정상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경제 영역에서 정상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문화, 예술, 교육, 군사, 종교 모든 7가지 영역 가운데서 샬롬의 선포자가 되고 샬롬을 지키는 자, 기입하는 자, 샬롬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